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똑같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한 문장 정의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기독론이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물다 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적인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신적인 능력을 행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뭐라고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섭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인간 되심, 우리와 똑같은 인간 되심을 거부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오류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그게 뭐 큰 실수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했는 것을 또 성경은 별 대단치 않게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뭐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그동안 자주 그렇게 살펴보았던 이 성경 구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외국 이름들이 보면은 뭐 이름에 보면 first name, last name 이래가지고 가족명이 있고 보통 자기 이름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김대성이면 성은 뭐예요? 김이고 이름은 대성이고, 그러니까 김은 우리 가문의 이름이고 내 원래 그냥 나를 지칭하는 이름은 대성이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국 예수님 이름도 외국 이름이니까 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뭐 그런 식으로 패밀리 네임하고 그런 이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굳이 제가 저기 비유를 하자 그러면요. 자, 사람들이 보통 부를 때 저를 김대성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목사 김대성 뭐 이렇게도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를 때 김대성 목사라고 하면 이름은 김대성이고 목사는 제 직책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정확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자, 일단 우리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대부분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가족의 이름,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 있고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도, 물론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은 막 다른 문화권 안에서 섞여 살고 뭐 피가 섞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가족명도 있고 자기 이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 과거에는 유대인들은 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대성이잖아요. 유대인으로 말하면은 김대성이라는 이름 존재하지 않고 그냥 대성. 이순신 장군 같은 이순신 이런 게 없고, 순신이 홍길동 같은 홍이 없고 길동이,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누구,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성의 개념이 없고 이름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해야, 이름만 있으면
저 같은 이름이 굉장히 저는 어디를 가나 학교 입학할 때마다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꼭 한두 명이나 뭐 어떨 땐 두세 명씩 대성이라 이름이 흔해가지고 꼭 몇 명이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런 흔한 이름들 많잖아요. 뭐 영희 뭐 이런 이름들 그런 이름들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 구약 성경에 누구를 소개할 때 무슨 지파 누구의 아들 그런 식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세 아들 다윗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란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예수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물론 동정력 그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지만 하여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당연히 사람의 몸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땅에 계실 때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예수란 이름은 마리아나 요셉이 지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딱 정해 가지고 내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왜 예수란 이름을 주셨는가 하면요.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21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보면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리고 이는 요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성경에는 포로 되어 있는데 포는 왜냐하면 이런 뜻 because 그런 비슷한 뜻인데 자, 이는 우리가 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하나님이 굳이 예수란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목적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잖아요.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설교 때 이런 거 설명하고 싶어도 설교 전체 내용에 흐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신학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는 이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는 예수란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사실 이 속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 예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 없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란 이름이 이 그러니까 그리스말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원래 예수님의 이름의 발음은 아람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발음으로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슈아인데 이거를 헬라말로 쓰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도 왜 기독교인 줄 압니까? 기독론이 왜 기독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원래 이 예수는 크리스토스잖아요. 크리스토스. 근데 그거를 우리 원래 성경이 중국말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됐죠. 아시아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토스를 한자로 옮기려고 그래 보세요. 옮길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토스를 옮길 때 그 한자 성경에서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요. 기리사독으로 옮겼습니다. 기리사독. 근데 그게 줄여가지고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 할 때 우리 기독론 이렇게 할 때 이게 기리사독 줄어든 말이고 기리사독은 또 뭐라고요? 크리스토스를 한자 말로 변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상한 쪽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그리스도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발음하면 되는데, 뭐 하여튼 옛날부터 전해온 걸 또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독교 뭐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예수란 이름은 원래 예슈아예요. 예슈아인데, 자 그 예수아라는 말 그 자체는 이미 구약에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은 구약에, 여러분 성경 요새 그 뭐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요새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검색하면 예수아 이렇게 치면은 예수아라는 이름이 이미 구약에 많이 등장하고요.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에요.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다 예수라는 이름과 일맥상통하는 말,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자 하여튼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뭐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자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제가 복음서 그렇게 나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압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그 죄도 없는 유대인들 막 사람들 학살하고 막 그랬던 기록이 몇 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그 심지어 바치는 제물에 피를, 유대인들의 피를 섞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도 그 실제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막 몇천 명씩 학살하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압제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어요? 저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는, 과거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죄는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보면 전쟁에도 죽고 이 땅에서는 뭐 고통받아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든 뭐 하여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나 선하다 그러지, 모든 사람은 다 지옥 심판,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메시아만,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생명의 주님이 실제로 보면 자기 로마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는 예수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굳이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 예수란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이 예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믿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정작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결국은 진짜 메시아를,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비슷한 예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그 생명의 주님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생활이 점점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나?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과거 유대인들 메시아 대망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소수의,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손해보려 하지 않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는 데만 온통 시간과 신경이 쏟겨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교회를 그렇게 다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에도 언제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이 복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언제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데 성경 말씀은 잘 읽지도 않고 읽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말씀들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왜 자꾸 그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란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손가락질할 거라고 이미 아주 너무도 구체적으로 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귀도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아니고 나귀도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예언까지 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언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아예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의 그런 말씀만 보다가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올 때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 어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될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꼭 바르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지 우리를 부자 만들고 우리를 좋은 데 취직시키고 우리에게 뭔가 막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하나님 그런 복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믿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일이 더 잘 되면 더 감사하면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이게 메시아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히브리인들의 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만국 공통어가 지금 영어가 만국 공통어듯이 그때 당시 그리스 그 알렉산더가 그 주변 지역을 다 통일하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도 선교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만국어라고 볼 수 있는 그 헬라어로 기록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었는데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바로 메시아고 우리 보통 찬양단 보면 어노인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다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구약에 보면요, 어떤 직책을 세우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건 아닙니다.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책을 주는 딱 3가지 종류의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이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이 왕이에요. 요 세 직분은요, 자,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직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냄새만 맡아봐라 이런 게 아니고 자, 그 뿔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 기름을 붓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다른 직책도 아니고 이 선지자 제사장이 왕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리고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해서는 한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직책들보다 이 직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 직책들을 그렇게 주었는데, 자,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어요. 완벽하게.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선지자가 하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그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만 받고 도무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농부의 비유, 뭐 이렇게 바다 어부의 비유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너무도 명쾌하고 쉽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들,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전해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 했던 일은 뭡니까?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뭐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그걸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까지 되셨어요? 제물까지 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완벽한 제사장이거든요. 세상 그 어떤 제사장도요, 자,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차라리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대신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면서까지 영원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완벽한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분.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제가 한 군데 찾아놨는데, 자, 거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볼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21절에 보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자,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저 세상뿐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바람과 풍랑도 명하면 다 말을 듣는 거예요. 이미 왕이셨어요. 그리고는 더 확고한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또 이 세상과 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건 교회의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직분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언,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언자,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지 제사장이 될지 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메시아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요. 자, 예수란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 자체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뜻을 가진 게 그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진 어떻게 보면 직책에 대한 그런 명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학수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다른 말해서 그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냥 그리스도일 뿐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그 진짜 참된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저를 부를 때 김 목사로 부르든 목사 김대성이라고 부르든 뭐 차이가 없듯이 예수, 그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씨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이런 뜻들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게 머릿속에 뭐 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영상으로 팍팍팍팍 스쳐가야 돼요. 아, 예수란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지만은 그 이름 속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그 이름 속에 이미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이름의 뜻이 있고, 또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 진짜 참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다 실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도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 선지자들 중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아이고 저 더 이상 살기도 싫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사무엘은 다 잘했는데 자식 농사는 다 쫄딱 망해가지고 불량자들이었어요. 또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생에 큰 실수들을 하잖아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만큼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말하거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한 번에 감당한 존재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흠없이 감당하시고 동시에 다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춘 그런 왕만 기다리다가 보니까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이름 속에 또 어떤 뜻들이 들어있는지를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에 이미 이렇게 많은 뜻들이 들어있고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 속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만 기다리다가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시대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메시아 대망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짜 하나님, 또 그리고 그런 가짜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나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의 재산이고 몸이고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엉뚱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무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더 이상 거짓된 자들이 활개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기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